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가 없지만 야자수가 쫙 있는 사진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갖고 세 사람이 그 야자수가 있는 무인도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니까 먹을 것도 공하고 외롭고 또 가족들도 보고 싶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목도 말라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뭐 그동안에 불도 피워보고 뭐 흔들어도 보고 SOS 밑에다 써보고 뭐 별짓 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감복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각자 소원 하나씩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 말해보도록 하여라.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소원대로 될지라. 그래서 집으로 쑥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저 애인이 있는데요. 곧 결혼해야 됩니다. 그 애인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슝 사라졌어요. 세 번째 사람은 고아 출신에다가 별로 가도 돌아가도 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더니 하나님, 아까 갔던 사람 일로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소원은 에어컨 신나게 도는 데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미국에 와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 컴트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한 형제 같으면은 세계적인 베이스 기타로 엉덩이를 건들면서 베이스 기타 치면서는 노래를 잘 못해요. I understand. 베이스 기타 치면서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잘 안 된답니다. 피아노 치면서는 노래할 수 있죠. 자기는 잘할 수 있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하는 거는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소원이 다 있어요. 아마 살 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신분 걱정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뭔가? 그러면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 통일이죠.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사촌들이 이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하고 삼형제만 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돼서 만나서 평양에다가 행복한 교회 개척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도 인격체신데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 처음 믿으면요. 동기가 소원이 뭐냐 하면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또 집안 일이 꼬여가지고 막 어디서부터 풀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한 동기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셔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깡통을 찼던 사람, 몇 번이나 뱅크럽시 했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뭐 유튜브만 가봐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은 우리 소원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만 바라보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가니까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여러 종교가 종파가 다른데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땅에 눕혔다는 이런 큰 네모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흘리고 눈물 흘리고 얼굴 비비고 그러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저하고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때는 상준 씨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저기 것 좀 따라 주세요. 절벽이야. 저 위에 있는데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것 같아 그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원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밥 좋아하고 꼬들꼬들한 밥 싫어하는데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걸 좋아하게 되고 아니면 뭐 억지로 먹고 혼자 있을 때 진밥 해 먹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좀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켈빈의 예종론은 그럼 어떡합니까? 켈빈의 예종론. 켈빈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미 predestined 돼 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도 뭐 예수 혹시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어쩌든지 곱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할 거니까 난 구원받을 게 확실하니까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너무 좋네. 이것이 예정론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귀한 미리 정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예정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가 진짜 안 된다. 제가 대학생 때처럼 정말 배우고 뭐 온갖 거 다 해도 생명사명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잘 안 된다. 잊어버리고. 그럼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아침밥을 안 먹으리라. 배가 고프면 성경 읽겠지. 그러고요. 결단했어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그래. 성경 읽어야지. 밥 먹고 성경 읽지.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질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켈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디알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의지를 드리고 정을 드리고 또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지정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정적으로 따르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시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시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위시가 나의 위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파이오테 족속을 위해서 가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땀을 콩죽같이 흐리면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시가 내 위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목적과 소원을 아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태권도 팀이 돼가지고 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의지로 반 또 환경에 반해서 갔을지라도 그 결단해서 시간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를 주고 뭐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불쌍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면 애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음식 갖다 놓고, 세상에 저도 여기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좋은 말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교사님도 내년에는 저 아이들을 잘 이렇게 품어서 어시스턴트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안 입고 더러워도, 어떨 때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위시를 위하여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게 더 많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받는 게 많아요. 내려올 때는 여러분이 더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간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큰 강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죄 때문인지 모르고 자기 노력만 하면 도달할 줄 알아. 그러나 도달할 사람이 없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헤엄쳐 간다고 해봐요. 조련 선수는 한 40km 갔을지 몰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5m 가다가 빠져 죽을지 몰라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이고 아이들이 불쌍하다, 뱀에 물려 죽었다고 말할 때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 찢어지죠. 하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고 진리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네 죄 때문에 죽었다. 네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너 사랑한다. God bless you.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올가먹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의 영이 팍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고 God bless you. Jesus died for you. You know that?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의 능력이 있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나는 살아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커요. 그 사실이 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겠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면요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신학교를 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PK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과 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결단돼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알고 내가 결단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더위에 찔찔 짜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신부로 주님을 만날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선하게 못 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길인 거예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디아나폴리스 콜츠팀 감독으로 2007년에 첫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슈퍼볼 우승을 했어요. 그때 2007년이 처음이래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디렉터로서 우승을 하는 게 처음이었대요. 수백만 명이 보잖아.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데 그 ABC 기자가 우승 소감을 딱 물었을 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몇 년 후에 그는 은퇴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 토니 던지라는 귀한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아마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마이크를 갖다 댔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소리. 그보다도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위치가 온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런 시상식에 그런 사람이 한 번씩 있대요. 그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요.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사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아마 믿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오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아니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TV로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Unbelievable. 여러분들도 911 때 그것이 부서지는 장면을 보면서 Unbelievable.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15일 만에 17일 만에 이렇게 사람이 가까스로 건짐을 받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라도 있을지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땅을 파고 또 소리를 듣고 잠도 안 자고 잘 못 먹으면서도 열심히 자원봉사자들이 또는 911 파이어파이터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 한 사람을 구했다. 여기서 사람이 18일 만에 살아났다. 정말로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그동안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겁니까? 주식 투자할 겁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투자할 겁니까?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면 그 속에서 얻는 기쁨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사람을 얻고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일 없어요.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가서 몸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에 그 기쁨이 있지요.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 설득해서 다시 건져냈을 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가졌죠.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건지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요, 행복한 교회의 목적이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내 신앙 하나만 가지고 헐떡였다면 이제 눈을 앞으로 돌려요. 이제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그래, 전하는 발이 벌거름이 복되다 그랬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나.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장로교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펜윅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도 생겼어요. 순회 전도자는 발바닥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말 타고도 다녔고 걸어서도 다니고, 어떤 사람의 간증집에 보니까
요즘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도 걸어다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발바닥과 이 뼈 사이에는 이 얇은 그 층이 있대요. 물이 있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이 자꾸 따라가지고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붙어가지고 뼈만 닿으니까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됐다. 어떻게 하다 그래 됐습니까? 의사가 물어보니까 예, 전도하러 다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방에다 그랬었대. 전도하러 다니다가 발이 망가진.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감동이 되더라 이거야, 자기가. 물론 잘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애썼다. 사진을 못 보여주는데, 한 의사가 10대 소년을 치료하다가 이 이머전시 룸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0대 소년을 치료하다가 그만 살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딧이라는 거 있죠. 유저 레딧 SNS 레딧. 그 레딧 유저가 그걸 이제 그 케어해주는 그런 이제 이멀전시 싣고 다니는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병원에서 보니까 한 의사가 밖에 나가서 벽을 붙잡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괴로워서 울부짖는데 코멘트가 뭐냐면 10대 소년을 자기에게 맡겨진 소년을 살리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에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 생명을 살리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인간의 편애를 볼 때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짓는 그 의사의 심정이 우리에게 없는가?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벽을 붙잡고 오열하는 이러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류지한 박사라고 조지 헨리 류라는 메디컬 닥터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국에 국영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아펜젤러는 이런 이야기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서 상륙해서 드린 첫 기도. 그 묘지공원 한쪽 구석에는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아내가 사람들을 돌보러 다닐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케어를 받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아이들의 무덤까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 갔을 때도 홍콩에서 그 옆에 보니까 중국 선교 내지를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대를 거쳐서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 또 아이들 무덤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중국을 위해서 한국에 복음 전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이 마카오에 와서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저를 안내했던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애씀과 누군가의 먹지 못함과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 중국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한국의 쪽복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위에 아펜젤러 언도가 있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자 아프리카의 개척자인 리빙스턴이 16년간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어요.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아직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리빙스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하루도 즐거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발걸음을 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인발할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